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교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특히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베드로와 함께 여러 제자들이 그냥저냥 있다가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서 이제 나서니까 같이 빈둥거리고 있던 제자들도 어차피 자기들도 할 게 없으니까 그럼 나도 따라갈래 하고서 나섰단 말이에요. 이들 중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 출신들이 몇 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을 뻔히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얘들아, 물고기 좀 있니? 고기 좀 잡혔니?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아니요, 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들은 한두 시간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은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바다에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8시에 오픈해서 저녁 8시에 문을 닫기 전까지 하루 종일 오픈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그건 말 그대로 최악인 거죠. 안 그래도 하루 종일 허탕쳐서 열받아 죽겠는데 누가 오더니 오늘 손님 좀 많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무 짜증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막 온 신경이 다 예민하고 막 피곤하고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좀 잡혔냐 물어보는 그 질문이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마치 기름을 붓듯이 한마디를 더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야,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봐. 그러면 많이 잡힐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던지시겠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자들은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여기저기 다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오른쪽 안 던져봤겠냐고요. 만약 저 같으면 방금 전에 던졌는데 안 잡혔어요. 당신 누구예요 근데? 이럴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미 기분이 막 짜증이 나 있는 상태라서 누군지도 모르겠는 사람이 말하는 그 말 듣고서 뭐야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게다가 또 얘들아 물고기 좀 잡힌 반말하고 있어. 언제 왔다고 반말로 오른쪽에 던져봐. 그냥 무시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야 누구야 이러면서. 게다가 이들은 원래 업 자체가 어부였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스킬을 다 해서 그물을 여기저기 다 던졌는데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도 모르겠는 사람이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훈수가 얼마나 와닿았겠냐고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른편에 던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허탕을 쳤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하고서 던져봤을지 아니면 너 이대로 던져봤는데 안 잡히면 넌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시비를 걸려고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은 던졌어요. 그렇게 던졌더니 그물을 들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들은 그 말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들이 육지에 배를 대놓고 왔더니 예수님이 자 와서 이제 식사를 하도록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평소처럼 가서 막 먹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셔서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얘들아 이리 와서 밥 좀 먹어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전처럼 막 예수님과 그렇게 막 친근하게 먹지 못하고 쭈뼛쭈뼛 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야 이거 좀 먹으라고 하면서 직접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을 갖다 주시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쁘긴 하지만 예수님과는 굉장히 어색한 사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나는 저 따위가 모른다고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소리치면서 부인했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가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도망쳤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숨어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을 지들도 자기들 스스로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양심이 있는지라 차마 예수님한테 막 가서 우와 예수님 맛있는 거 해놓으셨네 이러면서 막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아마 제자들은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우와 예수님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오늘 허탕 쳤는데 또 역시 예수님 막 최고라고 막 이러면서 막 먹고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금을 던졌는데 하나도 안 잡히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막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너무 죄스러워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감에 시달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아침을 차려주시고 와서 먹으라고 하시고 그 쭈뼛쭈뼛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직접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내 스스로의 모습 자체가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적이 좀 있거든요. 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과는 멀어져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이미 내 모습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감히 나아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도 앞자리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주님 저 마시오, 오기 마시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행인 것은 내가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지쳐있는 내게 힘주시기 위해서 식사를 차려놓으시고 내가 그것을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먹지조차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떠서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상처가 깊었을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너무 유명한 질문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식 해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영어 내용대로의 해석을 본다면 너는 나를 정말로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하니?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다른 것들보다 더? 이 뜻입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주님은 지금 그 다른 무엇들,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저 배보다, 그물보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도 17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총 3번을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질문하셨을 때는 베드로는 아마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답했을 겁니다. 네, 주님, 당연하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것은 그냥 나온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해? 두 번째 질문에도 그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아, 주님, 그럼요.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3번째 또 예수님이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제 똑같은 질문을 3번 받으니까 이제 고민이 됩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나 뭐 잘못 대답했나? 그리고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로다. 3번째 질문을 받은 이때에 베드로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받으면 생각이 많아지게 된다고요.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한 그 대답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걸리는 것이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떠나도 저는 안 떠날 거예요 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자신의 그 모습과는 반대로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도망치던 자신의 모습이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군중 속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 제자잖아 라고 했을 때 나 저딴 사람 모른다고, 아이씨 왜 나한테 왜 그래, 그러면서 저주하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짧은 찰나에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하시는 것이, 야, 넌 양심도 없다. 야, 그런 짓을 저지르고 어떻게 너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대답을 하냐? 야, 너는 진짜 철판 제대로 깔았구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무섭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앞에 2번 다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시니까 내가 틀린 대답을 했나? 이거 예수님이 좀 들으실 때 거북하신가?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그러면서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는 또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이었던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도 사실이고, 도망쳤던 것도 사실이고, 부인했던 것도 사실이고, 숨어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 부끄럽고 없애고 싶은 그 과거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실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의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까지 부정당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운 짓을 벌였을 때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사람들은 내 그 모든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했던 그 행동 가지고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은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기가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오른쪽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호위무수처럼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그러기에는 민망한 거예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지켜봤어요. 내가 도망치는 거, 내가 부인하는 거 다 지켜봤다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다시 가가지고 제가 수제자라고 어떻게 그러겠냐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야 니들은 진짜 3년을 나랑 같이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러냐, 내가 부활한다고 했지, 미리 말해줬는데도 어떻게 니들 그런 모습을 보이냐, 야 너네는 답이 없다, 너네는 탈락, 야 다른 새로운 제자들 구할 거야, 니들은 그냥 하던 거 마저 해, 고기 잡으러 가고 세금 거두러 가, 야 너네는 답이 없어, 이러면서 말씀하셔도 사실 그 누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날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악의 사건입니다. 정말 끔찍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의 그 물음에 자신은 진실된 고백을 드립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그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너 나 사랑해. 그런데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어? 야, 너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근데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예수님께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 나한테 못 다가올 존재 아니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야. 와도 돼. 이 회복의 질문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날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부활의 예수님을 몇 번 만났었다고요. 14절에 보면 3번째 나타나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을 아무리 2번이나 만났어도 베드로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러 나간 게 아니었어요. 빈둥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할 거 없으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려다 하고서 옛날에 하던 짓 다시 하러 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너 나 사랑해? 근데 왜 그러고 있어? 너 왜 그러고 있어?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도 그거를 망각하고서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 이러고 있으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을 일단 사랑을 먼저 회복시킨 후에,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의 능력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위기가 생겼을 때 그냥 도망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면 예전에 하던 일 하러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회복된 후에는, 그 후에 베드로의 행보를 보십시오. 이제는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덜덜 떨던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외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두려움에 숨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러 세상 가운데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맡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교사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왜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라는 직분이 멋있어 보여서, 가르치는 게 재밌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 소리 듣는 게 좋아서? 아니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저번 주 고등부 예배 시간에 울컥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그 고등부 유경 선생님이 찬양에 들어가시는데 찬양을 다 하시고 기도에 들어가시면서 이런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에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저도 모르게 핑 도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100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뭐가 힘들 수 있겠나. 그렇지, 주님이 나 사랑하시지. 나도 주님 사랑하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배가 즐겁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맡은 일들이 즐거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바라보고 하면 상처받고 쓰러진다고요. 내가 사랑을 이만큼 줬는데 저 아이가 나한테 사랑을 그만큼 안 주면 상처받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마음, 헌신의 마음으로 하면 지치고 넘어지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러고 있나 지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그 양들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거지랑 쓰레기 버리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해서 그거 노는 게 아니라고요. 와이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고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재밌지도 않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확실할 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행복해하는지를 알 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나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의 사랑의 대상의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모든 일이 힘든 일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고백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졸업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빨라야 40대 후반 혹은 50 정도는 가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솔직히 언제 학교 졸업하고 언제 목사 안수 받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 안수 받는 것이 목표였나? 내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 길을 들어섰나?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저 목사 안수 받으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저기 살 때에 이런 일 하다가 왔어요. 이렇게 살다 왔어요. 그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지키려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주님,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잘했죠. 주님 진짜 잘했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다시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거죠. 그 마음을 정돈하니까 제가 이곳에서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지 아세요? 교구 목사, 죄송합니다, 목사님 앞에 계시나요? 교구 목사, 부목사, 담임 목사, 저 솔직히 욕심 없거든요. 지금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도사님으로 불리우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 늦은 나이에 신앙을 시작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요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맡으신 그 여러 일들 감당하시다 보면 분명히 지치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내가 아이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이딴 모습으로 내가 무슨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져서 그만두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죠. 야, 네가 무슨 교사야? 야, 네가 무슨 교사야? 야, 네가 그딴 모습으로 무슨 얘들 앞에서.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이리 와, 너나 사랑하지. 이리 와, 너나 사랑하지. 내 양들을 너가 좀 먹여줘. 내 양들을 너가 좀 쳐줘. 너나 사랑하지. 너가 좀 해줘.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가지 상황들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맡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그 모든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고백을 올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